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생각하시고 꼭꼭 씹어서 마음에 새겨서 나의 반석, 나의 힘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표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수영 선수가 물을 두려워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산악 등반가가 산을 무서워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대표적인 수영 선수 조오련 씨, 얼마나 바다가 자신이 있었는지 대마도까지 헤엄쳐서 갔잖아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영국의 힐러리 경, 그가 처음에 등반할 때는 실패했지요. 얼마나 에베레스트 산이 높고 험합니까? 눈이 덮이고 산소 고산증에, 그래서 첫 번째 등반 때는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때 하는 말, 산아 기다려라. 너는 네 모습 그대로 있겠지만 나는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하고 더 좋은 장비로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 실망하지 않고 산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과연 그 믿음 그대로 몇 년 후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지요. 훈련되고 준비된 등반가로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정복하는 일이고 이 세상과 사탄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단기적인 목표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목표는 대학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욕먹지 않고, 그런 대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는 재미, 책임감,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보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질문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공부하고, 취직은 왜 하고, 일은 왜 하고, 자녀는 왜 낳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쇼펜하우어가 야, 인생이 뭔가? 인생은 왜 사는 것인가?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해지는 줄 모르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지기 아저씨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어디 사는 사람이요?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소리를 듣고 여보시오,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앉아서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소.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공은 아저씨는 이제 해가지고 공은 문 닫을 때가 됐으니까 당신 누구냐 빨리 집으로 가시라 그 소리인데 쇼펜하우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근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던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삶에 쫓기면서 살아가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만 우리는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취직하고 결혼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의 목표이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결국은 나이 들어 노쇠하고 죽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내가 뭐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부자로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고 가난하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성공했다 못했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수의 한 벌 입고 주머니 없는 옷으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과연 우리의 생명, 나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삶이 그것이 전부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수의에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죠.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 막 은금을 넣어주고 수표를 넣어준들 죽은 자에게 은금이 수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헤아려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소원과 소망과 목표를 축복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건실하게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여러분 모두 정말 안정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단기적인 소원, 단기적인 목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 나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내 생각, 내 꿈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이 완전할까요? 아무래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것 같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거만하고 아나무인격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거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남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도 있고 회사도 있고 저축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남보다 좀 가졌다 하는 그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다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있다고 하시고 성경도 있다고 하십니다. 저의 양심과 저의 믿음도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지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이상 목적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단계별로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루고 싶은 단기적인 꿈과 소망, 목표가 있습니다. 정말 튼튼한 자녀 낳고 20평에서 30평으로 늘리고 성당도 좀 사놓고 다 목표가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이런 꿈과 소망, 목표에 설교를 집중하고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맨날 그렇게 설교하고 축복 기도하고 또 수능이 다가오면 막 40일 수능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몰려올지도 모르겠어요.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주신다고 하더라. 축복 기도 해주면 막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막 병도 고침받고 문제는 척척 해결되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저 못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내 인생의 꿈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거기만 매달려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복음의 대명사요 하나님의 대명사이지 사람의 소원, 사람의 목표를 척척 이루어주는 소위 만사형통 축복의 대명사가 아니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느냐 축복 기도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살펴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가정은 또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그렇게 시원한 것 같지가 않다. 좀 더 막 그냥 목을 매달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막 축복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복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제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잘 살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맨날 그 목표에 쫓겨서 목표에 흐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표에만 쫓겨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나. 우리는 그때그때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저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목표에 잘 집중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또 그 다음 목표를 이루고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6달이 되었을 때 제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18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 창창하게 남은 인생을 제가 뭘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목표를 이루고 또 이루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단기적인 목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이루고 또 이거 이루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눈에 비치는 모습은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하실에 30평 예배당에 있을 때 처음에 문을 딱 열면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지하실이니까 불을 딱 켜야만이 뭐가 좀 보이죠. 그 지하실 30평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이 땅을 보여주시고 이 보여준 땅에 이 예배당 건물을 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리라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겉으로 보면 지하실에 있다가 이 예배당 짓게 하시고 또 교육관도 짓게 하시고 또 다음 비전을 보여주시고 더 크게 더 낮게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목표보다 목적이 더 크다.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걸 늘 인지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성공이 인생의 자랑과 욕망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우리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고 제자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 수 있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크다 작다 그것을 떠나서 너는 눈앞에 보이는 목표 달성만을 위하여 살았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목표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한 사람도 이 질문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단계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적에 무관심하고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성공하면 사람이 그만하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선한 꿈이 없이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만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로서 행동으로 그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그만함이 있습니다. 좀 직장이 괜찮고 정해진 수입, 고정된 수입이 있고 그럴수록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웬만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수입 있고 안정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선을 베풀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도대체 선을 베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선을 베풀어라, 전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거의 수없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베풀어야 되는 선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절실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의 우유값을 벌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절실하잖아요. 그냥 아이 하나 더 생기면 막 양근도 하고 처야도 하고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실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육체로만 끝나는 삶입니다. 목적에 대한 고민과 순종이 없이 그저 이루고 또 이루고 단기적인 삶의 목표에 집중하면
사람의 인생이 목표 앞에 무릎 꿇고 목표 앞에 함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 밖에는 더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과 땅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눈앞의 목표에 매달려 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주식회사 영성의 대표회장이신 이아무개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33살의 나이에 1969년도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고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그 당시 결핵은 치명적인 불치병이지. 이아무개 씨 가망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의사의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저 서대문 시립병원 근처에 있는 결핵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매일같이 환자들이 죽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비참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저 평생을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에 회복되어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목적뿐입니다. 여러분, 선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목표도 달성되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읍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이루고 목표도 달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막 허덕이면서 목표의 뒷공무니를 따라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고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의 모든 이익금은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기가 피를 토하고 죽음 앞에 그 결핵 환자들의 아픔과 상실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지. 그렇게 시작하였던 이 장로님의 사업, 장로님은 백병 환자들의 보금자리 베데스다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YMCA 옆에 그 검사라기 땅 500평, 시가로 1,000억, 또 인천 내오리 산 28번지 18,900평, 시가로 30억, 거기다가 자기 재산 26억 원을 다 헌납해서 폐병 환자들을 위하여 복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40년간. 몇 년간이요? 40년간. 그래서 매월 200명 이상의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7만 명의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죽게 된 생명 속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이 생명 살려주셔서 저는 빚진 자로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고 목표만 달성하면 사람이 그만하게 된다. 그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치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만한 부자, 선함이 없는 부자, 과연 그의 가치, 그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 모두 양이 아니라 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합니다. 어차피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사망이 아니요 영생으로 돌아가야 되고,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재산 분할을 도와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예수님, 우리 형이 재산을 다 가지고 저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형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재산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희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물질의 욕망을 벗어나서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왔노라. 너희가 재물에만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라. 믿음의 부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이 필요 없다, 재물이 가난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물질로만 채우지 말고 물질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탐심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초청과 사랑을 거부하여 지옥 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 없어요. 모르죠.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해보면 잘 알지. 그런데 저는 사업가로서 특별한 기질이나 수완이나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신학대학만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혼아 먹고 마시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창고를 더 짓고 쌓고 쌓자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밤 너를 부르시면 너의 영혼이 어디에 가겠으며 네가 평생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실 때 이 장로님처럼 선한 일에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이루고 인생의 단기적인 목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고 내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맞이하여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고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얻어서 재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영혼과 명예를 얻으며 육체와 영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은 보너스로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고 반듯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그 부모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그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서 존경하고
7만 명의 결핵 환자들이 이 장로님으로부터 약을 타서 먹을 때 그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현실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너무 눈앞에 닥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 마음 졸이지 말고, 내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을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여서 얻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말씀을 깨닫는 기도,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담대함을 얻는 기도, 한 번, 두 번 점점점 깊어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근본 목적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성공해도 그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믿음에 부요하여 자기 영혼을 날마다 구원하시고 자녀 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청에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눈앞에 닥친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을 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목적을 이루는 이 삶을 주연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